안녕하십니까. 리드바이블 리바 TV를 제작 운영하고 있는 백황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예언 제2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을 통해서 앞으로 이 오늘 내용하고 좀 비슷하지만 좀 심도가 좀 더 깊은 그러한 내용으로 다음 시간 1시간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엄청난 음료 미국의 흥황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한국의 그 입장이 좌충우돌하는 한국이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만나보게 될 텐데, 다음 시간에는 똑같은 그런 주제, 그런 내용이지만 좀 더 심도를 깊게 해서 좀 더 자세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오늘 성경 예언 제2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2절로 3절 그리고 18절입니다. 오늘 음료 미국에, 저는 이제 음료를 미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속해서 밝혀드리겠지만, 음료는 사람이잖아요. 비록 종교를 잃어버린 여자이지만 사람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것을 신앙으로 비유하면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데 이 믿음에서 많이 떠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조를 잃어버린 장녀와 같은 이것을 음녀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세 종교입니다.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기독교, 유태교, 그 다음에 천주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된 그런 종교인데 그런 모습이죠. 어쨌든지 그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재산, 재력과 그리고 군사력, 이것을 가장 최고의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를 음녀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여기에 계시록 17장에서는 음녀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들이죠. 그래서 자,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서 음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땅의 임금들, 각 나라의 왕들, 각 나라의 대통령들도 그로 더불어서 음녀로 더불어서 음행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세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녀의 잘못된 행위 속에서 그리고 그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하는 것, 포도주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제가 기억을 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포도주는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라고 상징할 수도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즐겁고 쾌락이라고는 하기 전까지 즐거움과 희락의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그 음료수를 대행하는 음료로서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에 가보면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네 가지의 의미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바로 그 심판의 어떤 의미,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심판의 의미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였다. 어떤 자, 땅의 임금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래서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요한을 데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가서 어떠한 환상을 보게 했는데 그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여자는 바로 음녀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이죠. 여자가 붉은빛 짐승이라고 하는 것과 여자와 짐승에 대해서 17장과 18장에서 19장까지 나아가는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늘 이야기하는, 여기에서 짐승의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붉은빛 짐승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 짐승의 몸에는 참남된 이름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그리고 이 짐승에는 뭐 7머리가 있다. 7머리는 왕들이다라고 그러죠.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라고 그랬는데 7머리와 10뿔이 있는데 이 7머리는 계속해서 이제 저희 4절이 보여드리지는 않았는데 4절에 가보면 이 7머리는 나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자. 어쨌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음녀의 의미가 뭐다.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조를 잃어버린 여자. 그리고 이것을 비유를 했는데 신앙을 비유를 했죠. 그래서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많이 퇴락했다. 세상적으로 많이 흘러갔다. 다시 말하면 자기 남편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많이 떠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녀다, 창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짐승의 의미가 뭐냐? 짐승은 뭡니까? 지난 시간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영이 없는 혼과 육으로만 육체로만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 그래서 사람은 사람이되 영이 없는, 영이 죽어버린 그러한 사람들을 짐승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빛 짐승도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더욱 이 음녀의 장래, 오늘의 핵심 속에서는 음녀의 장래, 뭐 다음 시간에 더 깊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음녀의 장래 혹은 짐승의 장래까지를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맛보기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음녀의 가장 흥망, 가장 얼마나 이 세상에서 가장 제일 가는 그런 어떤 흥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실로 이 세상을 주장하고 주관할 그 어느 나라도 없다라고, 세상을 영원히 독식할 수 있는 나라가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뭐 소련이 아니죠. 지금 뭐 러시아 푸틴,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그렇다 그래서 뭐 중국의 시진핑이나 러시아의 푸틴, 이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지금 트럼프,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그 대통령 선거에서 어떻게 될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저는 꼭 시진핑이다, 아니면은 꼭 푸틴이다, 꼭 트럼프다라고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그 사람들이 주관자이니까요. 어찌 됐든지 간에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때 성경의 예언 속에 러시아는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 대표로 음료로서 미국이 지칭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거론되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중국은 성경에 거론되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많이 못 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국은 성경에 언급된 바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언급된 바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단자손의 단군이니까 단자손의 후손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어쨌든지 세상 그 어느 나라, 미국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소련, 러시아, 아니면 중국 공산당이라 할지라도, 중국이라고 하지 않죠. 요즘에는 중공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라 할지라도, 중공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장악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어느 한순간에 뭐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영원히 독식할 수 있는 그런 그 나라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뭡니까? 신앙을 중심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과 성경을 떠나버리면 미국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지금 해설을 해야 되고 강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그런 어떤 세상적인 어떤 관점, 군사적이나 경제적이나 이런 어떤 그런 관점이 아니라 성경적인 입장에서 성경적인 관점, 하나님의 어떤 마음과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지금 세계 제1강대국이라는 미국이라 할지라도 결코 영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장,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지금 중심을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입장이고 성경의 중심입니다. 물론 저는 반미주의자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친미에 가깝습니다. 친미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친미주의자는 아닙니다. 절대적인 친신주의자입니다. 하나님주의자입니다. 왜 이러한 말이 필요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은 오직 이 세상의 주인이, 곧 다시 말하면 세상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경제의 힘, 력자가 힘력자잖아요. 경제, 돈의 힘, 군사력, 군대의 힘, 이런 것이죠. 그래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세상을 해석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성경을 떠나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미국을 절대적으로 주장해야 되고 미국을 절대적으로 조명을 비춰야 됩니다. 그래서 힘의 논리로만 본다면. 그러나 그러한 힘의 논리가 세상의 주인을 알 수 없게 한다라는 어떠한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힘의 논리로 가자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게 된다. 하나님이 감추어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주인을 알 수 없게 한다라는 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나 그런 힘의 논리에 의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현혹시켜 정확한 진리와 세상 주관자를 알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이죠. 세상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성경을 떠났기 때문에 세상적인 어떤 힘의 논리, 그래서 경제력, 돈의 힘, 그리고 군사력, 무기의 힘에 의해서 세상을 장악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고 주관할 수 있는 자들을 우리는 더 선망하게 되고 거기에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진짜 주인이신, 그리고 진짜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리고 진짜 진리가 무엇인 줄을
알지 못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제와 그 내용 안에서 비록 엄청난 흥황을 가지고 있는 마치 온 세상을 장악하고 통치하고 그런 권력과 능력을 가진 음녀라 할지라도 이 음녀가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얼마나 큰 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밝혀드리겠습니다. 그의 어떠한 그 군사력, 그의 어떠한 그 경제력은 오늘 말씀을 드리겠지만 군사력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녀라 할지라도 결코 그러한 능력과 권력은 영원할 수가 없다.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역사를 통해서 세상을 장악했던 로마를 할지라도 망했잖아요. 이러한 거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고 또한 온 세상 사람들 우리의 머릿속에 반드시 각인시켜 놔야 합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온 세상을 장악하고 온 세상의 가장 최고 강대국이라는 칭호를 받을지라도 결코 그 주장하는 권력은 절대 영원할 수가 없고 오래 지속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경각을 해야만 합니다. 절대 이 세상의 힘과 그 힘의 논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은 힘의 논리, 저도 이제 목사이면서 이러한 유튜브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이제 비록 28번째 시간밖에 안 됐지만 그래서 세상적인 저는 성경 외에는 다른 데는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어떤 군사적인 어떤 측면이나 어떤 경제적인 논리, 경제적인 어떤 측면이나 어떤 사회 문화적인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거든. 잘 몰라요. 무기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리고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지금 중국이 중국몽이니 뭡니까 일로 무슨 일로라고 그러잖아요. 1대1로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잘 몰라요. 경제 논리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경제적인 논리,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어떤 그 정치적인 논리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박사님이 계시는데 지금 유튜브 타우지안 그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인 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신땡균 국방TV 대표 계시죠. 그분을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 세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힘의 논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기울어가고 어떠한 모습 안에서 팽팽하게 지금 견제를 하고 있고 어떠한 힘에서 지금 그 힘의 균형에서 어떠한 나라가 어떠한 힘을 키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신땡균 그 국방TV 그 대표를 통해서 많이 참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나 이제 이런 쪽에서는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강력한 미국을 중점적으로 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뭡니까? 그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 경제 대국 미국이라 할지라도 군사 대국 미국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세상의 힘과 그 힘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 성도들은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많이 성경적인 중심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런 어떤 군사적인 어떤 모습을 보면 저도 상당히 그런 쪽에 마음이 좀 쓰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저도 비록 이제 저도 군대에서 이거 뭡니까 이 사격 선수를 좀 해봤으면 했는데 뽑히질 못했죠. 그래서 총 다루는 걸 상당히 재미있어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건이 안 되니까 수렵을 하지는 못하지만 수렵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총에 대한 관심, 무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고를 나왔기 때문에 공고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우리 그때 그 시골에 우리 학교에서 가장 먼저 취업된 곳이 현대자동차입니다. 현대자동차에 제가 8명이서 이렇게 취업을 나갔는데 만약에 제가 그때 그 8명에 속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마산이나 창원에 이러한 그 무기 회사에 취업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랬다면 지금 저는 이 목사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군대 가기 전에도 저도 이제 총을 좀 특허를 내볼까 하고 이상한 짓 하다가 누군가가 경찰서에 첩보를 해가지고 당신이 총을 사제 총을 만들었느냐라고 해가지고 조서를 받은 적도 있는데 그 사제총을 만들어서 판매한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개발을 해서 특허를 한번 내보려고 했다라고 하니까 참 어린 그때 고등학생이었으니까 참 어린
어린 학생의 그런 마음을 경찰관이 좀 재미있게 보셨던 모양이죠. 웃고 그냥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못했어요. 그리고는 못했어요. 어쨌든지 힘의 논리에 대해서 저도 상당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기에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아마 무기 쪽에 어떤 기술자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옆으로 좀 빠졌지만 지나갑시다. 이제 이렇게 서론으로 세상을 사모하지 말라는 주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성도들은 절대로 힘의 논리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물론 거기에서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열심히 자기 일에 충성을 해야 되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힘의 논리의 어떤 기준, 힘의 논리에 대한 어떤 부수적인 그곳에서 내가 먹고 산다고 해서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녀의 정체, 음녀의 정체, 그리고 그의 행할 일, 무슨 일을 행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이 시간과 다음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음녀의 어떤 경제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음녀의 어떤 군사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음녀의 경제력은 바로 계시록 18장 12절로 13절에 있는데, 여기에 29가지를 제가 파란 글씨로 이렇게 쭉 썼습니다. 보십시오. 둘, 셋, 이렇게 쭉 해서 29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음녀의 재산 목록입니다. 물론 오늘날 현대 속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오늘날과 상당히 많이 어긋나 있는 그런 품목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거 최고의 품목들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가장 값비싼 그런 품목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29가지이지만 29가지의 그 음녀의 재산 목록이지만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28번째, 29번째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음녀의 재산 목록이라고 할 수 있죠. 세상의 모든 재물의 물목,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17장, 계시록 17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땅의 왕들이, 그리고 땅의 상고들은 뭡니까? 무역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장사, 큰 거상, 큰 상인, 거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왕들이나 상인들이나 할 것 없이 전부 이 음녀의 물품목을 가지고 그들이 먹고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모든 재물의 물목이라 할 수 있고 이 모든 29가지 물목들을 장악하고 최고의 부자라는 것입니다. 경제대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녀의 특징 중에 하나가 경제대국입니다. 두 번째가 군사대국입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이토록 세상의 모든 재산을 가진 음녀가 과연 누구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이걸 미처 이게 시연해보지 못했네요. 자, 곧 여호와를 신앙하는 단체로서 이제 음녀의 어떤 그 정체입니다. 음녀는 뭐라고 해서 사람은 사람인데 지조를 잃어버렸다, 창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앙으로 비유하면 남편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두고 다른 데에 정신이 팔려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종교는 세 종교입니다. 그게 바로 유대교고 천주교고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미하는데 음녀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신앙의 주체인 여호와를 중심하지 않고 세상적인 명예, 권세, 부유함이나 성공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자랑 삼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러한 단체들 말이죠. 세상적인 명예나 권세나 부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명예를 가지고 세상의 어떤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돈의 어떤 부요함을 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에서 내가 잘났어, 너희들은 나보다 나에게 한 수 적어야 돼,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괜히 의스대는 거,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잘못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못 여기고 자랑 삼는 신앙과 심성을 타락한 정조다, 타락한 신앙이다. 그래서 음녀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음녀는 곧 사람이지만 정조를 지키지 않는 여인으로서 이는 믿는 신자를 의미합니다. 혹은 신앙 단체를 의미합니다. 오늘날은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거 비유한 것인데 이것이 셋이죠. 이토록 세상의 모든 재산을 가진 음녀가 바로 누구겠는가? 이 셋이 뭐라고 했어요? 여기 있습니다. 유대교, 기독교, 천주교입니다. 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출발한 종교잖아요. 근데 유대교는 뭡니까? 이스라엘이죠.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의 대표는 미국입니다. 기독교는 미국입니다. 천주교는 뭡니까? 천주교죠. 카톨릭 교황청을 의미합니다. 온 세계에 퍼져 있는 천주교를 의미하죠. 이 중에 음녀가 과연 누구겠는가라고 하는 것,
유대교는 이스라엘이고 기독교의 대표 미국입니다. 그리고 천주교는 이태리에 있는 교황청입니다. 이 세 단체에서는 어마어마한 재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죠. 엄청나게 돈 많습니다. 기독교 대표 미국, 이거 뭐 부인할 수가 없죠. 우리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큰 부자다라고 하는 걸 잘 모르죠. 여러분들이 기독교 역사사, 기독교사를 공부해 보면 이스라엘인들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모았는지 엄청나게 그 핍박을 많이 받았죠. 뭡니까? 디아스포라 시대에, 다시 말하면, 2차 대전 어간으로 해서, 앞뒤로 해서, 이스라엘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회적으로 기독교에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의 핍박을 유대교가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를 죽였다라는 거죠. 예수를 죽인 민족, 예수를 죽인 종교다고 그래서, 유럽에서 유대인들을 돼지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멸시를 받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돈 버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희한하게도 유럽 쪽에서는 그랬다고 그래요. 이 금융업을 굉장히 천시했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서는 금융업을 굉장히 천시를 했는데 바로 그런 그 틈을 이스라엘인들, 유대인들이 이용을 했죠. 그래서 금융업을 해서 많이 고리대를 하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 대전 후에 그 엄청난 시련 후에 이제 나라를 되찾고 지금 이스라엘로 귀국 알리아라고 그런가요? 그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몇몇 있었다고 그럽니다. 세계를 다 사버리자 라고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세계 최 돈 많은 강대국이죠. 그리고 천주교 돈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시죠? 이것이 바로 음녀의 첫째 조건인 재정적인 부여입니다. 이들 중에서 이런 경제력과 군사력까지 겸했다고 한다면 아마도 미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이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이 음녀라고 하는 것은 저는 거의 한 70% 80%가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의혹은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자가 음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느냐면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야. 여자 황제다. 물론 왜 황제가 아닐까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신부로 그리고 남편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남자나 여자나 세상에서 있는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로 표현했습니다. 여왕으로 나는 여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왕인데 결코 나는 과부가 아니고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엄청나게 부유함으로 나는 결코 망하지 않을 거야. 굉장한 교만이죠. 굉장한 자신감이죠. 좋은 말로 하면 자신감입니다. 그러나 반대적으로 말하면 교만입니다. 교만이란 말을 계속해서 제가 많이 쓸 것입니다. 나는 여왕이라 곧 음녀이기 때문에 여황제라고 자칭을 하는데 결코 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극도의 교만함. 이것이 완전한 세계 최고의 경제력,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사력의 말씀은 또 다른 17장에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시대에서 이런 자칭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과연 누구겠느냐 이 말이에요. 미국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부인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여황제의 강력한 권한으로 인해서 얼마나 교만으로 치달아가는지 심지어 사람들의 목숨까지 아까 그랬습니다. 계시록 18장 13절에 29가지의 그 음녀의 재산 목록에 28번째 종 사람이죠. 사람들의 영혼들까지 사람들까지 좌지우지하더라 이 말입니다. 자기가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리고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이 교만으로 치달아가는데 심지어 사람의 목숨까지도 좌지우지하는 그런 교만, 최고의 극악함까지 솟구쳐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보셨습니까? 음녀는 이렇게 세계 최고의 권능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는데 음녀는 그것을 자기가 잘난 것으로 착각하고 나타내는 언행을 하나님은 교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어떤 자신감을 갖겠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 내 말 안 들으면 곤란해 말이죠. 오늘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섭다고 그래요. 제가 경제학자가 아니니까 경제에 대해서 전혀 문의 아니니까 잘 몰라요. 네, 돈거리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돈거리가 안 돼.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면
보이콧을 당한다면 동거래가 안 되니까 망한다고 그래요. 국내에서만큼 자기 나라에서는 할 수 있죠. 자기 나라에서 할 수 없는데 외국으로 무역을 할 수가 없다라고 그래요. 이게 세컨더리 보이콧을 누가 해요? 미국이 하잖아요. 왜? 자기의 힘, 돈의 힘으로 이 말이죠. 그 교만 속에 심지어 사람들의 목숨까지도 귀히 여기지 않는 교만으로까지 치솟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이 시간에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들이죠. 멕시코 그 장벽이죠. 멕시코와 미국의 그 국경에서의 장벽이죠. 미국에서 국경 장벽을 설치했다. 멕시코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밀입국을 하니까 미국 쪽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경을 설치를 했는데 이 돈을 멕시코야 네가 내라 라고 이렇게 지금 트럼프가 요구를 하고 있죠. 네, 트럼프가 자기 돈으로 다시 미국의 돈으로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멕시코에다가 청구하겠다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경을 설치하는 것을 지금 멕시코 쪽에서 반대하는 그런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 아주 핫 이슈죠. 백인 경찰이 그 흑인 몇 살인지 모르겠습니다. 풀 뭐라고 그래? 플로이드인가? 뭐, 그래. 이름을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이 사람을 체포를 하는 과정에서 무릎으로 이 사람의 목을 한 10여 분 이상을 짓누르고 있다가 결국에는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했다고 그러죠. 물론 이거 트럼프가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만 미국 전체적인 어떤 내용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독일 메르켈입니다. 요즘에 독일 메르켈 G7 정상들 중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지난 시간에 제가 그랬습니다. 이유 있는 메르켈과 마크롱의 반항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메르켈이 트럼프를 반대하는지, 그것이 무슨 뜻인지, 물론 저는 어떤 경제적인 어떤 측면에서 이것을 바라본다거나 군사적인 어떤 측면에서 이걸 바라볼 수 있는 눈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입장에서 지금 이게 무슨 뜻인지는 정말 두려워합니다. 다음 시간에 아마 그게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나요? 이게 매일 제가 이걸 업데이트를 매일 이거 촬영을 하지 않다 보니까 아마 그때 나왔을 것입니다. 열불에 대해서. 그래서 독일 메르켈 총리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이 심화됨으로 해서 극기와 미군의 감축 결정이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런 내용들이 왜 나옵니까? 음녀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까지 좌지우지하고 있더라. 자기의 재산 목록 속에 이게 들어있습니다. 자기의 힘을 가지고 한 나라의 작은 나라들의 백성들, 작은 나라들의 몇몇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생명은 아랑곳하지 않는 내 민족, 내 자국민만을 위한, 물론 그것이 중요하겠죠. 내 사람들을 우선 살려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반미주의자들 굉장히 좋아하겠죠. 반미주의자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입니다. 미국이 내일 말씀을 드리나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처음에도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하지 않다. 제가 지금 계속 말을 돌리고 있는데 직접적인 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중에는 결과에 가서는 다음 시간까지는 아마 그런 말씀이 나올 것입니다. 직접적인 말. 그래서 저는 반미주의자들이 이 말을 들으면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이지만 결코 아닙니다. 이를 환영하는 짐승으로 비유된 자들에게는 다시 말하면 미국이 잘못된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을 아주 좋아하고 기분 좋게 미국아 팍 망해버려라 라고 하는 이러한 심성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환영할 짐승으로 비유된 자들에게는 더욱 심각한 미국이 당한 하나님께서 징계할 때 그 당한 징계보다도 이 짐승들은 더 심각한 징계와 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거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짐승으로 비유된 사람들은 이걸 뭐 두려워할 가치를 못 느끼고 있더라고요. 오늘날에도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지금 제가 계속해서 저희 위바TV는 아니지만 위바TV는 지금 시작한 지 28번째 밖에 안 됐지만 인서TV라고 그래서 제 설교를 올려놓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제가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는 15개, 15회 시리즈가 있습니다. 아주 신랄하게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지금 유튜브는 제가 시간을 좀 짧게 하지만 저희 설교는 보통 45분에서 1시간이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루하기는 하겠지만 정말 두려워해야 할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렇듯 음녀 미국 단정이 아니고 저는 지금 뭐 한다? 유료 후보로 의혹을 받고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음녀 미국의 교만과 독단의 길을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이 또한 그 교만의 그 길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지금 뭡니까? 아까 제가 무슨 말을 했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었는데 이들이 자기 것으로 지금 착각하고 있다, 횡령하고 있다. 횡령이란 말은 안 했지만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좀 전에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이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전철을 밟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혹시 느끼신 분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미국의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여 년의 짧은 나라의 역사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라고 할까요? 그 조상들, 다시 말해 미국을 세운 조상들은 누구요? 원래 영국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세운 자들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우리는 퓨리탄이라고 그럽니다. 청교도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청교도다. 신앙이 아주 깨끗한 그런 사람들, 청교도다. 퓨리탄이라고 그러는데 영국에서는 성공회, 다시 말해 영국 국교회가 자리를 잡고 나라의 어떤 국악에 의해서 종교를 장악하게 되니까 우리는 종교는 자유이지 국가의 어떤 간섭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들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5월의 꽃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신대륙을 찾아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국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뭐예요? 교회를 먼저 지었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를 지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들의 집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이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깨끗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모든 것을 헌신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학개서라고 하는 성경을 가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책망을 하시는지. 그들은 어땠습니까? 자기 집은 의리의리하게 판벽한 집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의리의리하게 지어놓고 교회를 돌보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요? 반대입니다. 자기 집보다는 교회를 먼저 지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학교를,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거처를 삼았습니다. 이러한 신앙 중심, 이러한 마음, 이러한 삶을 하나님이 또 안 도와주실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200여 년이 지난 이제는 그 자신들이 잘나서 이렇듯 최고 강대국이 된 줄로 착각함으로 교만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이 나라 대한민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70년 전에 6.25를 겪었을 때 6.25 전란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거의 황폐화가 되어버렸습니다. 폐허가 되어가지고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가장 못 사는 나라로 전락해버린 지 70년 동안, 그 100년도 안 됐죠. 100년도 안 돼. 70여 년 만에 이 나라 대한민국은 뭐예요? 온 세계에서 11번째, 때로는 12번째라고 그러는데, 작년에는 11번째라고 그러더라고요. 11번째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국민성이 좋아서 이렇게 성장했다고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지금 현재 이 정부의, 그리고 집권 여당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어떤 성질을 가지고, 그들의 어떤 특성, 그들의 모습을 가지고 국민성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 말 못합니다. 어제 했던 말, 오늘 말이 달라버리잖아요. 그저께 했던 말, 오늘이 또 다르잖아요. 어떤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상황과 입장을 따라서 말을 바꾸어 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누구? 이 나라의 지금 집권 여당. 우리나라 대통령도 예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면 내가 광화문 대문 앞에 광화문 사거리에 나와서 국민들과 끝장 토론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
북한이 왜 저렇게 삶은 소대가리라고 해도 말 한마디 안 했던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을 때 단 한마디 지금 말 한마디 않고 있잖아요. 끝장 토론이 무엇입니까? 말이 틀리잖아요. 우리나라 국민성이 좋아서 이렇게 성장했다라고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이것은 착각이고 착각은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이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멸망의 지름길. 우리나라가 이 위기에 있다. 백척간두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더라고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잘 살고 있는 줄 알아요. 이 지구상의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타락한 인격, 자기 야망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나라 지금 제가 말한 우리나라 국민성이 좋아서가 아니라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다 지저분하고 더럽고 저 역시 마찬가지겠죠. 대한민국의 건국일에 이승만 대통령은 이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부통령이 목사님이셨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 1948년도 5월에 이 나라의 정부를 수립하면서 가장 먼저 이승만 대통령이 이 개회를 주최해서 시작을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부통령 그때 누군데 이름도 잃어버렸습니다. 부통령을 지명을 해서 기도하십시오 하고 기도로 시작했던 나라가 이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 외에 세계에서 그 어느 나라가 그 나라의 정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했던 나라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며 매달렸습니다. 서울의 북한산이 삼각산이라고 불릴 정도로 매일같이 철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줄을 이은 곳이 바로 우리나라 북한산입니다. 저도 삼각산에 몇 차례 한 학기 동안 저희 신학교 다닐 때 한 학기 동안 저희 기도 모임에서 매주 갔습니다. 매주 한 번씩. 그들의 호소와 눈물의 기도를 이 나라에 그리고 하나님은 이토록 70년의 짧은 역사 속에서 극도의 성장을 이루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하면 절대로 믿어줄 사람 없어요. 자기 잘난 맛에. 그런데 100년도 안 돼서 이 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급격하게 떠나고자 지금 안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정신세계가 뭡니까? 무신론입니다. 무신세계입니다. 무신론이죠. 그 무신론의 중심은 뭐가 있다고요? 공산정치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 정부가 이 나라를 지금 공산체제로 넘겨주지 못해서 안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김정은이를 미국에서 압박을 했는지 김정은이가 꼬리를 이번에 완전히 말아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그들을 도와주지 못해서 지금 800만 달러 1천억의 돈을 지금 보낼 준비가 돼 있으니 제발 풀어달라고 지금 아주 미국에 애원하고 있는 정부가 이 정부입니다. 나라의 법을 다루는 법무장관이 나는 사회주의자다라고 감히 선언하는 나라가 바로 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를 붙여야 되겠습니다. 지금 자유라는 말을 빼버리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인권 변호사라고 경력을 가진 자가 북한의 모든 인민들을 위하는 그런 어떠한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 정권의 가장 악한 김정은이를 도와주지 못해서 안달하는 이 정책. 800만 달러, 1000억 원. 누구를 위해서 줍니까? 김정은이를 위해서 주는 거잖아요. 북한 인민들을 위해서 주는 건가요?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이 나라가 어떻게 있도록 강력해지고 어떻게 성장했는지 결코 그 이면을 알려고도 알고 싶지도 않는 자들이고 그들만의 이념과 상상 속으로 달려가고 싶은 것이 이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군사적으로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보는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이 나라의 지금 대한민국의 이 나라 2020년 이 시점에 그리고 군사적으로 보는 학자들의 이 나라 대한민국 2020년도 이 나라를 보는 그 눈도 전부 다 저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한 저들의 고집이 진정 모든 백성들을 다 잘 살도록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들의 배만 불리는
그래서 성경에는 자기 배를 신으로 삼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뭡니까? 학교에 장학금은 누구에게 줘야 된다? 가난한 사람, 돈 없는 사람. 배우고자 열심은 있지만 돈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줘야 된다. 부자들은 좀 빠져라. 충분히 그 학자금을 댈 수 있는 그런 집안은 좀 빠지고 양보를 해서 돈 없는 사람이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주장했던 그 사람이 자기 딸은 대학원 3년 6학기 동안 매 학기마다 200만 원씩 2, 60이 1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돈 받으니까 좋더라고요. 법무장관 그만두고 그날 밤에 팩스로 서울대학교 교수 자리 복직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교수의 월급도 나오고 장관으로서의 뭡니까 그게 그 돈도 나오고 돈에 대해서는 너나 할 것 없죠. 눈이 뒤집힙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 야망, 자기 유익에 대해서는 결코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아주 뭐라고 그럽니까? 깨끗하게 살라고 해놓고 이게 바로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사회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을 어찌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겠는가 이 말이에요. 이들을 어찌 하나님이 저들을 징계하지 않겠는가. 성경적인 입장 반드시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음료조차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음료조차도 하나님은 징계하시겠다. 비록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신의 교만에 집착하고 우쭐거리는 음료의 수장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의리하는 자들 짐승이가 아니라 사람인데 이 말이에요. 음료죠. 짐승으로 비유된 게 아니라 음료잖아요. 그 정책이 자유와 민주주의인데 또한 하나님께 헌신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이제는 무신론의 중심인 공산체제에 헌납하려는 의도에서 더욱 반미와 친중, 친북으로 치달아가고 있으니 어찌 교만에 극치하지 않. 미국에 가는 길은 좀 더 크고 우리가 가는 건 좀 작을 뿐이지 똑같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진리와 자유와 생명의 길인지 호리만큼도 알지 못하는 영이 죽어버린 짐승과 같은 혼적인 존재들로 인해서 이 나라가 좌초의 암초를 향해 지금 내리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충우돌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부제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시해드린 것입니다. 음료의 어떤 경제적인 그 엄청난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군사적인 경제력이 아니라 군사적인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영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이 말씀에 좀 마음이 좀 호응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구독자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아주 적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구독자가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기를 약속을 드리면서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